100페이지부터? 네, 100페이지입니다. 오늘 100페이지. 한번 시작하시죠. 네, 시간 됐으니까. 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지난주 15장과 16장, 아니 16장과 17장을 봤죠. 네, 하갈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제 잉태한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가 쫓겨났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다시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사레를 사라라고 해놓고 할례를 받으라. 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것이 다 어떤 통합을 의미한다. 네, 할례 안에서의 통합을 의미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8장을 볼 건데요. 만물의 상술의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8장 1절과 2절인데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라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어떻게 좀 쉬었다가 하라 이런 거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대문 앞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뭐 그 몽골인들은 시력이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멀리를 바라보는 이렇게 그냥 어떤 편안한 자세였는데 저 앞에 사람 셋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짜고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네, 여기 이제 책을 100페이지 보시면요.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가 영접하며 집 안으로 맞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그 손님 대접하는 어떤 그런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 셋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사람 3명을 초대했잖아요. 그럼 셋은 누구인가? 보통 이것을 가장 쉽게 해석하는 것은 삼위일체라고에 대한 해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네. 세 분이 오셨으니까 세 분을 초대한 거라는 건데 성부. 아버지 부자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성자는 예수님이고 성령, 영은 이제 영이니까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 푸뉴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구약으로 하면 이제 루하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루하흐. 우리는 루하흐라고 읽는데 이거를 아랍 지금 현재 아랍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봤어요. 미국 드라마인데 아랍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친구인데 사실 이 아랍 사람이 테러리스트였어요. 미국인이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그 이름이 이제 아마르 날 살려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르가 그 사람에게 총을 빵 쏜 다음에 혼잣말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마르가 아니라 아흐마르야 이래요. 아흐마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마르라는 말은 미국식 발음인데 나를 친구라고 하면서 내 이름도 모르냐 이런 뜻인 거죠. 와우. 그러니까 되게 저도 그걸 보면서 감명 깊었는데 이 발음이라는 게 그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구나. 미국 사람들 남 이름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꼬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성령 루아흐도 이제 흐가 아니라 흐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삼일체로 해석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고요. 이 3명의 사람 중에 1번은 이제 하나님이고 나머지 2명은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가지고 그 땅이 정말 심판받아야 할 때인지를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2 천사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아니죠. 그 성자 성령은 가고 하나님은 따로 있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들을 야훼 하나님 삼위일체로 해석하겠지만 그러나 이들을 야훼 하나님 한 분과 2명의 천사로 보낸 것이 가장 무난하다. 한창 더운 대낮에 휴식이 필요했던 그들은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그 앞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서 있다.
중동의 관습에서 중동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가운데 중자 쓰거든요. 미들. 예, 동쪽 이스트, 미들 이스트라는 건데 이게 좀 웃겨요, 그죠? 제가 그림 잘 못 그리긴 한데 여기 유럽이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크게 있고 이제 아시아 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좀 그림 이상하지만 여기 너무 이상한데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죠? 아니요 대충. 대충.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고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아프리카 크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중동 그러면 동쪽의 중앙. 그럼 동쪽이면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동쪽의 중앙. 네. 여기는 중국. 중동. 여기는 극동. 아. 극동은 우리 그죠? 한국도 극동이고 몽골도 극동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누구 기준이냐? 그죠? 더 가면 여기 나오는데 얘네들 기준입니다. 무조건 여기 기준. 방위로 말하는 모든 세계 지리는 다 여기. 특히 뭐 굳이 따지자면 이 영국만 하면 돼요. 이게 0시잖아요.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이 나는 거니까. 네. 영국으로 기준하면서 서양 이렇게 하는 거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서양 네. 동양이라고. 굳이 영국은 아닌데 왜냐면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영국 그린위치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니까 편하게 원래 유럽 기준이에요. 그냥 유럽. 자기들 유럽 기준. 네, 그래서 유럽이 중앙이고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 여기 중동, 극동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지구는 둥근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가 왜 동아시아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뭘 기준으로 내가 동아시아에 살지? 그랬는데 크고 나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들 이스트, 네, 중동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 문근호 학원님이나 전화 보면 여기는 중동이 아니라 사실은 뭐 중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동의 관습 여기 이 더운 나라의 관습은 뭐냐면 여기가 사막이고 여기도 그 몽골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 흙이 많고 그죠 초원이 많고 건조하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땅이 이 척박해가지고 여기 먹을 양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몽골의 풍습은 잘 모르겠는데 몽골인들은 저희가 배울 때는 이 유목민족이고 호전적이다. 그래서 말을 잘 타고 말 위에서도 두 발로 서서 화살 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래가다 보니까 몽골인이 이 여행을 하면서 목숨 건다는 생각 저는 못해요. 원래 그 징기스칸에 대한 그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여기서 이 아랍을 다 먹었거든요. 몇 달 안 걸렸어요. 그 놀란 게 징기스칸이 선전포고를 하고 여기 나라에서도 대비를 했는데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릴 줄 알았던 이 거리를 3개월 만에 와가지고 대비 못하고 성이 걸었다 이런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그걸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낙타 타고 이동하려면 이제 이 근방은 이제 수개월씩 여행을 하잖아요. 양식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양식 구하냐? 무조건 가다가 어떤 공동체가 보이면 구걸을 하는 거죠. 좀 재워달라, 먹여달라. 그래가지고 이 중동에서는 암묵적으로 이 나그네를 무조건 먹여야 되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일률적인 뭐 저주를 받는다던가 뭐 이제 뭐 너에게 아군이 낀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걸 철저히 지키는데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나도 여행할 때 위험한 거예요. 네. 이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그네 대접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경에도 그 전통이 그대로 나와요. 너희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하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 나그네 셋이 있네. 그리고는 그들을 실제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죠. 자기 집으로. 그 말인데 중동의 관습에 서 있는 자세는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을 대접해달라는 일종의 어떤 그런 제스처고요. 창세기 18장 2에서 8절은 세 분의 나그네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극한 접대를 여기 좀 추우시죠? 물 담기야지. 여기 있으니까. 참가 안 하고 풀어주는 것 같죠? 지금 접대를 자세히 묘사해준다.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을 시켜가지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이제 먹을 양식 뭐 젖을 짜라 고일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같고 101페이지 그는 여행으로 지친 나그네들에게 늘 하던 대로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던 것이다. 후대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 13장 2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부지중이라는 것은
아니 부자, 없을 부자의 지였던 이 생각.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생각지도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죠. 가끔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하세요. 그 나그네를 대접할 때 부지 중에 하나님 대접한다. 제가 들었던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 아주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느 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성도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막 온 집안 다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그렇게 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천년을 불러요. 띵동. 예수님 오셨나 보다. 문을 열었더니 웬 거지가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입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휴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도 많이 만들었는데 남은 것도 있겠지 하고 들어오세요. 오늘 내가 잔치 준비하느라고 음식이 많으니까 얼른 먹고 가세요. 귀한 손님 오실 겁니다 하고 대접을 하고 얼른 보냈어요. 또 막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점심쯤 됐는데 또 띵동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셨나 보다. 문을 열었더니 꼬마애 둘이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에이 들어와라. 이 음식 많으니까 먹고 가라. 얼른 가. 귀한 손님 오시니까 먹고 빨리 가라 하고 보냈어요. 저녁에 돼서 또 띵동 했더니 또 누가 와요? 또 어떤 아주 할아버지 거린이 와가지고 또 구걸하는 거예요. 또 음식 대접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밤이 되도록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런데 밤늦게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예수님 또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막 원망 불평하는 거죠. 예수님 어젯밤에 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엄청 준비를 했는데 도대체 왜 안 오신 겁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 갔었다. 네. 네가 나를 너무 잘 대접해서 고맙다.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나의 예화 같은 이야기지만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관계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것도 중요히 강조를 하는데 관계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낯선 이들에 대해서 쉽게 낯선 이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혐오하는 일까지도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건데 한번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내가 전혀 모르는 분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술을 처먹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내랑 가까운 분이 알코올 중독이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인생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좀 뭔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할 때요. 그 죄가 나와 관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관대한 게 뭐예요? 제일 관대한 이 죄가 사실 간음죄예요. 간음죄. 모르셨죠? 네. 어떤 성도가 간음죄를 범했어.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죄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요? 조용히 덮고 넘어가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동성애 같은 거, 그건 막 불이 난리가 나죠. 막 온 교회가 힘을 합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요. 간음보다 동성애가 더 큰 죄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동성애는 연관성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네. 동성애 연관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 바람 피는 분들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쉽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랑 관계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데 관계가 있으면 그게 어려워요. 나그네는 관계가 없죠. 그 나그네가 배가 고프든 뭐 몸이 춥든 너무 덥든 지쳐있든 신경을 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은 쉽게 도와줄 수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혐오감이나 미움보다는 이런 자비와 국리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그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알았냐? 전혀 몰랐던 거죠. 그 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어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는 거예요. 네. 3번 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요건 이제 조금 이건 이제 구약의 범위 사실 넘었어요. 이건 조직 신학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 교수님은 이것도 언급을 했어요.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접대한 대상은 분명 세 사람, 그죠? 사람 셋이었다. 그들은 눈에 보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은 뭐 영적인 존재 아니고 뭐 환상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존재예요. 그들은 예기치 않았던 후한 대접을 받은 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다. 이거는 중동의 관습에 따르면 이런 말을 불쑥 꺼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접받는 손님이 주인의 이 아내의 어떤 행방을 묻는 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불경스러운 거, 좀 이렇게 성적으로 너무 그 문화에 의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님이 주인에게 그 부인의 행방을 묻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기한이 있을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짜고짜 그냥 그런 거죠. 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네. 13절은 그것을 정확히 밝혔는데 야훼였다. 하나님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걸 듣고 사라가 웃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세 사람 중에 한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임마누엘 성육신. 그렇죠. 성육신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 그때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저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짜고짜 우리가 나타나신다고 해서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게 좀 괴리가 있는데 근데 개념적으로 보면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은요. 이게 성서신학이 있고요. 조직신학이 있는데 개념이 좀 달라요. 뭐냐면 성서신학은 쉽게 말하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를 그냥 뭐라 할까요?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학문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구약 수업은 성서신학이에요. 성서신학.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밖에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럼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창세기 18장을요 성육신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서신에서 틀린 일이 아닙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왜냐면 이거는 단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 같다는 개념은 맞죠? 왜냐면 세 사람을 봤잖아요. 그 세 사람은 분명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조직신학에서의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다이렉트로 이건 누굴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근데 지금 창세기 18장에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 성육신을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성서신학은 그냥 그렇게 표현해버려요. 이 개념의 차이 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통으로 이해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이 배울 때 학문을 배울 때는요 이 개념이 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서신학자랑 조직신학자는 친할 수가 없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조직신학자는 이 성서의 해석들을 다 이렇게 체계화시켜가지고 그 구슬이 서마리아도 꿰어야 보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막 꿰요. 하나로 만들어. 성서신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워. 여러분 조직신학도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이게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설명한다 보면 제가 설명한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성서신학의 관점, 저는 성서신학의 관점에서만 말하는 거고 아마 그분은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 과감하게 성서신학자로서 천윤희 교수님이 여기다 성육신이라는 제목을 박아버렸어요. 조직신학? 조직. 조직이 뭐라고 할까요? 시스테믹 맞나? 그럼 여기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셨다. 그는 다름 아닌 야훼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 그들 세 나그네 중에 한 분으로 성육해 계셨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엄청 과감한 표현이고 이건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조직신학자들이 보면 아마 노발대발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야훼 자신이었다. 요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뭐 환상 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여기 이 표현처럼 실제로 본 사람이 성경에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디는 없다고 그래 그 표현.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죠? 이제 근데 이 성서신학과 도시신학이 잘 또 보여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9절.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4장 9절. 네. 출애굽기 24장 9절. 네. 저도 신학 배우기 전까지 이런 본문이 성경에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몰랐던 본문이에요. 이거 아무도 설교를 안 해줬어 나한테. 네. 그래도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러니까 총 74명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네, 이건 실제로 보다는 뜻입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발 아래 뭐가 있어요? 청옥 같은 맑은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왜 손을 안 댔죠?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지금 대면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대면했어요, 안 했어요? 대면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대면을 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음으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고 먹고 마셨더라. 봤어. 네, 신기하죠? 또 민수기 12장 8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8절. 11.8절. 12장. 네. 12장 8절.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 6절부터. 예, 민수기 12장 6절부터요. 찾으셨어요? 네,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택하신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환상으로, 그죠? 나를 그들에게 알리고 꿈으로 그와 말한다. 그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죠. 네. 실제로 이 신약 성경은 약간 도시신학적인 면이 있어요. 바울이 이 구약을 읽고 이것을 어떤 시스테믹화, 조직화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진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전수조사해가지고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 조사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조직신학적 해석을 넣은 거예요. 네, 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기승전결 아니면 뭐라고 하죠? 그거 뭐라 그래? 철학에서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반합. 네, 이런 걸 따져보면 의인은 있을 수 없다. 약간 이런 게 도시신학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의 진술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사 뭐라고요? 그는 의인이다.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뭔가 하나의 관점으로 꿰뚫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이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꿰뚫어야 돼. 여러분의 신학으로 꿰뚫어야 돼. 그럼 나는 이러한 다양한 진술들을 어떤 신학으로 이해하며 이것을 포용할 것이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그 삼박자 축복 들어보셨죠? 네. 순복음 교회님은 다 알아야 돼요. 네. 삼중 축복, 오중복음 삼중 축복. 조영기 목사님은 그 삼중 축복으로 푸는 거예요. 네. 뭐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육신이 잘 돼야 된다, 범사가 잘 돼야 된다. 그분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무슨 본문을 택하든 다 삼중 축복으로 나와요. 끝나요. 그럼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보면요. 근데 그런 논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게 어차피 다 이렇게 막
진짜 꿰지 않은 보석처럼 있는데 나는 이 꿰지 않은 보석을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 삼중 축복의 이론으로 꿰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설교가 안 나가요. 그 뭐만 하냐? 본문 읽고 본문 해석만 해.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저건 저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예요. 여기서 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 백날 말해도 사람들이요. 누가 몰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건 누가 말해줘요? 그건 이 설교자가 말해줘야지. 네.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이유는요. 여러분만의 이런 어떤 신학적인 철학, 네. 이 보배를 꿰 수 있는 이 여러분만의 어떤 이 성경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거를 이 신학교 기간 동안 꼭 찾으셔야 돼요. 그게 제가 말하는 게 뭐 무슨 절대 남의 거 보지 말고 여러분의 창의적인 것을 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따오세요. 괜찮아요. 네. 그들이 흉내내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나름의 메시지가 생겨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나만의 신앙은 꼭 찾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는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나의 신앙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경은 무조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 있죠? 근데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뭐 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성경도 그런데 무슨 신학이 있어?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이 책은 성서 신학적 책이기 때문에 아주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개념을 그대로 풀어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둘은 소돔을 떠났다. 천사들을 보내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밑에 보면 하나님의 신방, 그죠? 네. 오늘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방은 계속된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유명한 거죠.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정말 하나님이 뭐 키가 몇 센치냐 머리는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수염은 있냐 없냐 이걸 본 것이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저런 존재가 하나님일 수 있나? 저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나? 저런 존재가 메시아일 수 있나? 라고 도무지 생각되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 속에 왔는데 실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저는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포도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비춰졌던 모습은 이 죄인들을 그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약간 그렇게 뭔가 방종한 모습으로 비쳤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길을 가다가 어우 저 냄새나는 사람, 어우 저 더러운 사람, 어우 저 거짓말쟁이라고 할 때에 그 나약하고 천대받는 사람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일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 신학적 해석이지 실제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슨 만화에 나오듯이 거지의 변화라 뿅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지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며 그것이야말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사라의 수퇴고지와 사라의 웃음.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수퇴를 고지한 때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였다. 이건 이제 임신해서 낳을 게 1년 남은 거죠. 사라는 이미 옛날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폐경기 여인이었다. 창세기 11장 30절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이 시작되는데 그 배경을 설명하는 11장 30절에서 이 데라의 족보를 얘기하다가 30절에 사례는 임신을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 이미 대전제예요. 아브라함은 주인공이 되기 전부터 자식이 없어야 될 운명으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때가 되면 올 터이니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자녀를 잉태하리라. 그 전에 한번 아브라함이 웃었죠. 여기는 부창부수. 그 남편의 그 아내 사라도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거 지난주에 한 겁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라 그래요? 사라도 웃는 겁니다. 네. 몇 절이죠? 12절. 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오해한 결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인데 사라는 그것을 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와 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뭐가 달라요? 네? 이 진술이 뭐가 달라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나에게 이건 약간 언어적인 면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는 강조점이 틀립니다. 강조점. 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라 본인도 몰라요. 근데 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면 이건 누가 알아야 되죠? 내가 알아야지. 그죠? 내가 모르겠어. 그럼 어떤 게 나와? 헛웃음이 나오죠. 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술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들을 낳게 하는 이는 누구냐? 사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인데 사라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아들 낳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건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가요? 맞나? 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죠? 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 앞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폐경기인데 아들을 낳아? 능력 주시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3절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는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도우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능력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이런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아람의 군대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옛날 공성전에 일어났던 이 상황인데요. 그 성벽이 굉장히 높고 튼튼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그 도시가 뭐가 됐지 이름이? 약간 아랍식 이름이 됐는데 터키에 있는 터키 유명한 도시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콘스탄티노플 요즘 뭐라고 부르지? 까먹었네. 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 도시가 원래 기독교 도시였는데 십자군에 의해서 한번 약탈을 당했고 나중에 이 아랍의 그 왕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가 이 직경 6m짜리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성벽을 부셔버려요. 그냥 저 멀리서 이 현대전차 만든 것처럼 옛날에는 이 성벽을 이렇게 병사에 둘러싸가지고 막 사다리 놓고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기술자를 써가지고 돈을 낸 다음에 대포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그 당시 6m였대요. 300kg짜리 대포였는데 그거를 이 밖에서 쏘면 하루에 뭐 6번밖에 못 쏜다고 그랬나? 근데 벽이 뚫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이 얼마나 크냐면 높이는 20m, 두께는 5m.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힘으로 못 뚫는데 대포를 뚫어가지고 여기가 점령당을 제가 봤는데 실제로 성벽이 이렇게 두껍고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령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고대 세계는 뭐 대포도 없고 화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 군사로 뺑 둘러요. 이건 중세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중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요. 뺑 두르고 어떻게 마냥 기다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굶어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떨어져? 물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양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공격을 아수르의 공격을 눈치채고 아수르가 언젠가 우리나라를 칠 것이다 해가지고 이 히스기야의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뭘 뚫었죠? 히스기야 터널. 물기. 그렇죠. 물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물길을 예루살렘 성벽 위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티려고 했던 거죠. 근데 못 버텼어. 원체 강해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뺑 둘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 둘러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점점 굶죠. 굶으면 어떻게 돼? 이제 두 엄마 이 이웃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너무 배고픈데 오늘 밤 니네 아들 삶아 먹자. 내일 밤은 우리 아들 삶아 먹을 거야. 그리고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아들을 숨겨버렸어. 그러니까 이 이웃집 여자가 열이 받아가지고 왕한테 가서 송사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셨어. 우리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제 우리 아들 삶아 먹었는데 오늘 저 여인의 아들 삶아 먹을 차례인데 아들 숨겼나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배고파. 그렇죠. 빨리 아들 달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그 말들은 이 아함왕이 이 열이 받아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당신은 뭐 하십니까?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면 이 배고픔이 해결되리라. 그 당시 비둘기똥이 뭐 엄청 비싼 돈으로 했나 봐요. 근데 비둘기똥이 10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주 도성이 다 이렇게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게 포위당했어. 다 굶어 죽고 있어. 이게 지금 여기 한 80만 명, 100만 명 된다고 들었거든요. 100만 명이 굶어 죽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일 이맘때 그 굶주림이 해결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 100만 명의 양식이 한 번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그 많은 밥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다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죠. 그 5천 명이 배고플 때 예수님이 빌립한테 야,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무슨 수로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그거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와 내가 낳을 것이다의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 사라의 수태는 후자의 생물학적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임신이다. 낳는다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며 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그 고3 학생이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왔더니 서울대 갔다. 많이 놀랐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고3 학생들이 80만 명인데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80만 명인데 그 중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학생이 몇 명이 될까? 다 서울대 갔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생이 서울대 간 거는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져서가 아니라 새벽 예배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인 거죠. 그 고3 학생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새벽 예배도 안 빠질 정도의 의지면 그 친구는 이미 실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복싱 연기 놔두고요. 어떤 선수는 밤새 기도해요. 어떤 선수는 밤새 체험 가서 연습해. 그럼 누가 이기냐 이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연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을 좀 무너뜨려야 돼. 근데 우리는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고 지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서 거짓골이 됐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땐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그래서 도우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은요, 뭐 말 그대로 무슨 요술 램프처럼 이렇게 램프 비비면 나오는 그 진이의 요정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는 그런 거 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르지 못할 나무라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무슨 시죠?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베이로다. 그죠? 태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높아도 그 실제 중국에 있는 산 이름이 태산이래요. 근데 그게 아무리 높아 사람들이 보면 으아 저걸 어떻게 오른다. 근데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못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오를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능력만을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불가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의 불가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규정하지 말라. 신앙이란 것은 원래 인간의 상식적인 판단과 인식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다. 신앙이란 불가능의 가능성. 네. 이 표현 되게 좋죠? 네, 불가능의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 얘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 불가능을 볼 때 생깁니다. 불가능을 딱 느끼면 그때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에요. 불가능과 포기는 틀려요. 네. 공부하면 무조건 시험 점수 오릅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나는 원래 공부 못해. 이건 포기죠. 그 불가능이 아니고. 네. 불가능은 이런 거예요. 풍랑에 치는 날 밤 배를 띄웠는데 폭풍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바다에서 그 물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던 어부들이 제 노를 저어도 그 풍랑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이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었다. 그죠? 근데 그 불가능성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거 아니고 이건 제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네, 믿음이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작은 믿음 안 되고 큰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하라. 근데 아니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크든 작든 상관없다. 왜냐? 그 베드로가 이스라엘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믿음 받아라. 이렇게 안 하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려 한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믿음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믿음은 다 있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많이 웃기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고민하지 말고 그것이 아주 작은 결심하는 믿음일지라도 태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풍랑에 지난 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여서 무리를 걸어 주께 나가게 하소서 막 걷죠. 물에 빠졌잖아.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안 하고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다 있다. 이게 진짜 대단한 신학입니다. 네. 이게 설교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뭐라 그러냐? 믿음이 우리는 없어.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설교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건 제 고백이에요. 네. 조직신학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네. 이건 제가 그냥 곁가지로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건 이제 요걸 여러분은 신학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리라.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유식한 말로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계시. 예.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정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계시와 묵시의 차이가 뭘까요? 네. 계시는 미래의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게 계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도 계시예요. 나는 야훼라. 뭐예요? 계시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구나. 이 계시입니다. 그럼 묵시는 뭐예요? 묵시도 미래에 관한 일인데 어떤 미래? 특정한 미래인데요. 마지막 날에 관한 게 묵시예요. 그날이 오리니, 네, 뭐 달이 피피치를 만나고 뭐 어쩌고 하고 있죠. 네, 죽은 자가 일어나리라, 뭐 이런 거, 그건 묵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이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그것을 요한 묵시록이라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 요한 계시록이 맞습니다. 왜냐? 그 요한 계시록의 저자는요, 그가 바라본 것은 인류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올 그 막 괴물들 있죠. 그거는 그 로마에서 의한 환란입니다. 그 다 풀면 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666이라는 단어를 이게 일반적으로 그 로마 라틴어자를 숫자로 번역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이 숫자의 의미를 그런 로마 알파벳으로 바꿔서 이름 쓰면 요게 나온대요. 이걸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그 실제로 네로의 대단한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를 보면서 묵시를 꿈꾸는 거예요. 아,
마지막 날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건 제 해석입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묵시록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네. 이런 시작부터 다시 배우시고요. 여하튼 계시와 묵시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말하는 걸 다 정답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개념으로 읽고 그 안에서 묵시의 개념을 찾아라 이런 겁니다. 네. 어쨌든 계시와 묵시가 이렇게 틀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묵시가 아니라 계시예요. 네. 왜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주에 그거 나왔죠? 그 엘샤다이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샤다이는 전능. 네. 엘은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엘샤다이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계시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책들과 막 뭔가 특별한 힘이 있고 막 성경을 끌어안으자면 막 영이 높아지고 이게 절대 아니고요. 성경에 써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막 이렇게 비고자 하면 막 뭐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고 막 감히 성경책을 막 손으로 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그 미신이고요. 성경의 내용이 중요하지 이 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 저기 서점에 가면 뭐 성경책이 쫙 있는데 뭐 거기서 광채가 나게 네.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거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격가지인데 그 일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일라이. 영화 자체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꼭 보세요. 네. 이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주인공, 그 영화 주인공이 이제 가방을 내면서 그 묵시록에 관련된 거예요. 그 핵전쟁으로 완전히 멸망한 지구가 멸망했는데 그런 완전히 그 디스토피아를 살아가는 내용인데 이 주인공을 쫓는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 쫓느냐? 이 주인공 이름이 일라이인데 이 일라이가 배낭 하나 메고 있는데 그 일라이의 책, 그 가방 속에 책 한 권이 들려있어요. 이게 뭐냐? 성경책이었어요. 지구가 그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전 세계 동시에 그 영화의 이제 전제인데 소매처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 한 권을 이 일라이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보존하는데 그럼 악의 무리들은 왜 성경책을 찾느냐? 그 책을 갖고 있으면 이 종교적인 파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뭐냐? 칼이냐? 돈이냐? 아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그 책을 가져서 성경의 힘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뭔가 신성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일라이가 그걸 알고 이제 그걸 끝까지 시켜야 되는 내용인데 영화 자체가 뭐 재미인지 없는지 여러분 판단하시고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왜 중요하냐? 전 거기서 그 좀 아이디어를 얻었어. 아, 그럴 수 있겠다.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어쨌든 격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럼 뭐죠? 내가 너에게 계시를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시를 주시는 분입니다. 104페이지. 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10절의 말씀. 이 말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다 말씀하시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한테 허락받고 하시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계시 하나님. 하나님은 숨겨진 분이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죠. 왜? 여기시니까. 근데 그럼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느끼죠?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 논리적으로 야 하나님 영이라며. 너네 눈에 안 보인다며. 너 하나님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요? 답이 없잖아. 계시해 주시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한 일을 미리 알게 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는 것은 커다란 은혜라 아니할 수 없다. 네. 넘어가지고요. 부르짖음. 네. 이 짝. 네. 짝. 왜냐면
이 쯔아카는 이제 이 어미가 붙은 거고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동사 원형은 뭘 붙인다고 그랬죠? 뭐 짜크 되는 거예요. 짜크가 원형입니다. 부르짖음은 찌아카. 이거는 이제 명사형으로 바꾼 건데. 부르짖다. 짜.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계획하는 이유가 나와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뜰게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날씨 춥고 막 더워지니까 이제 막 잠이 막 몰려.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네, 제가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게 짜크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중요해요. 부르짖는 소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 짜크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됩니다. 그럼 짜크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짜크는요. 이걸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제일 좋은 게 교수님 추천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네.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이거는 배가 부른 소리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짜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몸을 정결히 하면서 예배드리만 기도가 아니고요. 그 고된 노동 속에 많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섞여 있는 살려달라는 이 외침인데 그럼 그 왜 짜크는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이 짜크의 특징이 있습니다. 짜크라는 이 외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절박한 상황이라는 절박한. 물에 빠졌잖아요. 절박하잖아요. 네. 두 번째,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아시죠? 그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가지고 나가서 재판장에 호소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에 안 들었잖아요. 왜? 그 여인은 낮고 천한 여인이니까 안 들어줘요. 오늘날에도 요즘 무슨 말 나오죠? 예. 유전무죄. 그렇죠. 그 말 똑같은 겁니다. 이 돈 있는 사람의 외침은 다 귀를 기울이지만 힘없고 이 천한 사람들의 외침은 듣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면 그걸 누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객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는데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요. 이 교회가 할 일은요. 이 세상에서 짜크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우리라도 들어야지. 이게 하나님께 닿기 전에 교회라도 들어야죠. 네.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살펴야죠. 고된 노동 속에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들으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으신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찌아카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구원을 호소하는 외침이다. 이것은 흔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학대받는 자, 부당하게 당하는 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8장 21절. 오늘 창세기 18장 21절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이유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뭡니까? 타락. 네? 타락? 타락. 어떤 타락? 성적 타락. 그렇게 아시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오셔서 그 땅에 심판받아야 할지 안 할지를 확인하고 오셨다고 그랬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왜 왔다고요? 뭘 들었어? 짝할 줬잖아. 짝. 네.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그럼 성적인 타락 속에서 부르짖음이 있어요? 없죠. 여기 뭐라고 나왔죠? 압제받고 억눌리고 학대당하는 거예요. 네. 소돔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약자를 억누르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죄악은요, 약자를 억누르는 겁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신 한 켤레 값으로 너희 동족을 파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몸으로 갚아라. 네 딸을 팔아라. 네 아내를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성적인 타락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적인 타락은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범죄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죄악의 범위는 넓은데 우리가 그걸 타겟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하지 마.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교통신호를 늘 잘 지키시나요? 뭐 저도 부끄럽지만. 새벽 예배 설교하러 가는데 늦었어. 5분 늦었어. 뭐 어떻게? 와, 예배가 중요하지. 그죠? 타겟팅이에요. 타겟팅. 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동성애로 한정하는 이유는요. 그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혐오하고 그것을 우리가 타겟팅해서 비난해도 교인 중에 상처받을 사람은 없어요. 사실 솔직히 상처를 받아도 이상한 거지,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압제, 그죠? 억눌림을 타겟팅하면요, 상처받을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 네. 우리 교인들 중에 잘 사는 사람 없을까요? 있어. 직원 임금 체불한 사람 없을까요? 외국인 노동자 학대한 사람 없을까요? 네,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만큼은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못하더라도 성경이 뭘 말하는지는 이해를 하셔야지. 이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요, 물론 성적 타락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그 롯이 이전에 손님 대접할 때, 천사들 대접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와 상관하리라. 이게 그 성적인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그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 그 짜크는 뭐라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을 때 했던 그 압제와 고통과 고난, 그 피 흘림에 대한 외침했다 이겁니다. 네. 그걸 들으시러 온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네. 넘어가셔가지고 105페이지입니다. 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네,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도 다 학대받았던 사람인데 우리 인생에 풀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너도 여전히 그 압제받는 사람이 있을 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지금 그걸 하신 거예요. 이 객과 고아와 과부가 소돔 땅에서 학대받음으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네. 이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하소연해도 소용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송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레미야 33장 말씀. 네. 내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써 포기하지 말고 또 반대로 남을 억울하게 해서 그가 부르짖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죠. 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는 모두 3번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러한 대화 현상 중에 일어나거나 얼굴을 땅에 엎드린 자세로 일어났다. 이번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쳐다본다. 이거는 정말 이제 1대1로 한번 하나님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드린다. 이전에 있었던 3번의 대화는 모두 아브라함 자신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남을 위한 일입니다. 남을 위한 일. 이 창세기 18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왜 굳이 직행하려고 가지 않고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를 서성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인데 상상을 해보면요.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할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전형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런 자비와 긍휼을 품으셨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나. 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그랬죠? 네, 제가 죽기까지 성내더라도 저는 옳습니다. 왜? 하나님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므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게 요나의 주장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요나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그 땅은 당연히 다 죽어야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하나님 그 땅이 더러운 것은 맞는데 그 땅이 범죄가 가득한 것은 맞는데 그 땅을 심판하실 때 그럼 그 심판으로 인해 그 더러운 자 중에 있을 몇 명의 의인을 같이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아빠 말이 맞아? 그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조그만 게 그냥 안 그러실까요? 난 당해봤는데 기분 엄청 나빠요. 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옳습니까? 네. 이거 저기 좀 또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신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하나님이 옳을까요? 그렇지 안 그러면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그죠? 무슨 옳아. 근데 그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아니 그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긴 한데 거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까? 다 죽을 죄인입니까? 당장 죽여야만 됩니까? 만약에 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같이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정입니까?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 신정론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품었을 때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우슈비츠에 죽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아우슈비츠에서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그 독가스에 마셔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 2차 대전 그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생존자들, 유대인들 생존자들의 어떤 그 이야기나 그들이 쓴 책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서 자기 경험을 쓴 글들이 많은데 그거 읽어보시면요. 이 굉장히 깊어요. 정말 그들을 되게 똑똑한데 한나 아렌트라는 분 아세요 혹시? 한나 아렌트. 이 영화로도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유대인 그 여성 유대인 학자였나 변호사였나 그런데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를 실제로 실행했던 그 독일 이름인데 게슈타포도 아니고 독일스러운 이름인데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는데 그 사람을 나중에 잡아가지고 재판하는데 그 재판 과정을 담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이제 그 침묵의 정인가? 네. 침묵하는 것도 범죄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행하는데 내가 보고 침묵했어. 그럼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악의 평범성, 죄송합니다. 악의 평범성.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평범성에 빠지면 그 독일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범자들 다 독일인 지금 전체가 아니고 우리도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잘못 없다. 근데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이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이 굴레에 빠질 수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좀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정론의 답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옳다. 근데 그 반드시 옳음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때로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의 말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나가 간 곳이 어디였어요? 요나가 하나님 어디로 보냈죠? 니느웨.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나한테 일제시대 때 너는 도쿄로 가서 이게 말씀은 심판인데 요나가 딱 듣기에도 요나 뭐라고 하죠? 내가 보건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으로 반드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걸 요나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꿰뚫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이 도쿄가 용서받겠네 이런 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도쿄 공습이 있으리라 그럼 전화해서 안전하겠어요? 안전하지 당연히 안전하지. 거기 불바다가 돼야지. 핵탄도 떨어져야지. 그죠?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던데 이게 되죠. 그죠?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박너크를 아끼는데 내가 하물며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 성적 행타랑 뭐 물질적 행타랑 무슨
정말 이 모든 범죄를 다 행하는 사람인데 그들을 내가 왜 안 아끼냐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 절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성내고 싶은데 누가 옳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는 고백이 신정론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다 마지막.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때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고백하느냐? 하나님 그 성읍에 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10명이 뭘 뜻하느냐? 열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열이란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 네. 성경에 제가 지난 학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숫자 중요하다고 말했죠? 작은 것부터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3, 그 다음에 7, 그 다음 뭐가 죄송해요. 4, 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7, 그 다음에 10, 이 정도, 또 40, 이 정도 합시다. 왜? 3은 뭐예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 이 3은요, 참 신기하게도 고대 세계부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되게 중요해요. 왜? 삼친할머니 들어보셨죠? 3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은 신성한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4는 무슨 숫자일까요? 동서남북. 그래서 우리 사방팔방.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현하면 인간적 숫자, 인위적 숫자, 육체에 대한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만난 숫자는 뭐예요? 7.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완전 숫자. 그죠? 근데 7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건데 10은 꽉 찬 숫자예요. 이 말 그대로 정말 꽉 완전한 숫자입니다. 왜일까요? 손가락이 10개니까. 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숫자 개념을 쓸 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꽉 찬 게 10개입니다. 그러면 40은 뭐예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뭐예요? 그건 40입니다. 그럼 우리는 몇 시까지 굶을 수 있을까요? 40일. 우리는 몇 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40일. 우리는 몇 년 동안 광야에 맬 수 있을까요? 40년. 네, 이해되시나요? 네. 예수님은 그래서 사탄과 싸울 때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될 때 몇 년 걸렸어요? 40년.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니,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미를 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요? 10. 왜? 10명의 의인이면 그 성읍에 뭐가 있을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10명이면 그 성읍이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10명의 의인이 뭐라도 하지 않을까요? 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있을 수 없었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숫자는요, 여러분, 숫자 자체를 따지기보다는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숫자를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네. 그다음 그 밑에 요거 한번 읽고 끝낼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네. 하나님은 심판보다 보이시나요? 다섯 번째 줄.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의 의지가 더 강하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마지막. 예레미야 29장.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꿰뚫는, 네, 저 나름대로의 아까 보석을 꿰는 시일에 해당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요, 예레미야 29장은 어느 때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 순간 예레미야 마음은 어떨까요? 이건 뭐 말씀을 전해도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 도시의 멸망과 이 파괴를 깨닫고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설교하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난다 이럴까요? 이건 뭐 매일매일이 아마 가시방석으로 죽을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노방들었다 그러겠지. 미쳤다 그러겠지. 그 예레미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나의 생각을 나는 안다. 너는 모르겠지만. 그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요? 뭐 때문에? 재앙으로? 아니,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많은 선지자, 특히 하박국 한번 보세요. 하박국이 예루살렘 멸망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의 이 재앙은 속히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깜짝 놀라요. 우리는 진짜 망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리.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크나큰 재앙에서도 내가 깨달을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멸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고요. 내가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때,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마음에 잡아들 수 없을 때 뭘 기억하라고요? 신정론. 누가 옳아요? 하나님. 네. 이런 인생의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이 메시지 전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매일같이 이런 거와 싸우는 거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은 옳으신가? 네, 이걸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마음을 잘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는 우리 귀한 분 되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귀한 수업을 통해서 주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게 도와주시옵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의 문제와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아픔이 함께 울며 그들의 기쁨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막힌 허물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수업을 제가 할 거고요. 중간고사는 우리 책 읽기인데 아직 저한테 아무도 답을 안 주셨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정 안 되면 여러분의 느낌이라도 좀 주시고요. 기말고사는 저번 학기와 똑같습니다. 오늘 요번에 이 창세기 수업을 하시면서 느낀 점을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 나눠둔 실라부스에 다 있죠? 제가 보내드릴까요? 저기 여기 적어드릴게요. 얼른 적어드릴게요. 네. 강77 네 맞습니다. 네 강 그다음에 777 네 골뱅이 지메일. ail.com 네. 뭘 연구해서 보라는 게 아니라요. 뭐 이 수업이 어땠다 저쨌다 여러분 그냥 느낌만 해주세요. 뭘 배우셨는지. 네. 우리 그때 보내주셨어요, 그죠? 기말고사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잘 읽었습니다. 네. 지난 학기. 네. 요거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더 중요해요. 되셨나요? 네. 예. 되셨죠? 지메일 네, Gmail. 네. 거기 있나 몰랐다 있었거든. 네. 다음 수업이 있어서 이거 치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시면 또 받으시던데. 네. 시험이라고.